지난주 수요 중보기도학교가 인도 기도 끝나니까 11시 5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좋았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 아침이 딱 되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부엌에 이렇게 아침에 도시락을 쌌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전날 좋았고 기도는 또 그 주님의 영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해서 좋은데 이렇게 딱 하니까 그날 아침에 주님 오실 때까지 부흥을 결단하고 보기까지 기도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이 캄캄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이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수요일은 또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일주일을 반을 접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날은 좋아요. 근데 앞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많은 부담감과 그게 산같이 밀려오는 거죠. 이게 일처럼 사역처럼. 그러면서 진짜 한숨이 이렇게 나면서 옛날에 우리가 매일 밤 예배를 2년 넘게 드렸었거든요.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그래서 겁이 덜컥 나가지고 주님, 이거 시작은 하긴 했는데 앞에 깜깜한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를 사랑해야만이 가능하다. 주님 사랑해서 그날 그날 가는 거 맞는데요. 오늘에 서 있어서 내일을 바라볼 때도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부담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또 부담이 없어서도 안 되고, 근데 그 부담이 나를 너무 누르고 그것이 두렵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야지만이 그 사랑으로만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고 이것을 가능케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라, 나를 구해라, 그리고 나만을 바라보라. 이것이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 주님이 부흥이잖아요. 부흥을 구하지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 주님이 현저한 그 영광 가운데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 주님 자체가 부흥인데 그것을 구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단어만 바뀌어도 쉽게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렇게 시선을 놓치는지. 그러면서 주님, 정말로 주님 자신만을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순결한 갈망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주님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시고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목마름, 그리고 바른 마음, 바른 갈망, 그런 바른 영의 상태를 구하게 되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목마름에 대해서 바른 목마름, 바른 갈망, 그것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골은 목마름이 계속 배가 되어지고 증가되어지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목말라 할 것인가, 정확한 하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내가 어떤 목마름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명절 끝날 그 큰 날 초막절의 8일자의 성회로 모이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물을 그 밑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서 성전에서 그 물을 붓는 날이에요. 아무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정결한 물을 가져가서 그 물을 붓고, 또 하나는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한 해에 풍년을 기원하면서 물을 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없이는 농사가 되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그 물을 붓는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른 비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이 늦은 비로 추수를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물에 축제하는 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물에 축제를 하고 있지만 실상 너희의 상태는 목이 마르다. 목이 부어서 육의 풍년을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의 실상은 목마른 자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인 영원한 생수를 주는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너희에게는 생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그 욕구를 목마름으로 표현하는데요. 목마름에는 좋은 목마름이 있고 안 좋은 목마름이 있겠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정욕을 우리가
어,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욕은 사단이 우리의 혼과 육을 건드려서 우리 안에 정욕, 그 갈망을 낳게 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접촉을 해서 신령한 갈망을 낳게 합니다. 배고픈, 그리고 굶주림,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열망을 우리 안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신령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날마다 그 신령한 목마름이 계속적으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왜 이들이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핍박했냐면요, 간단해요.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너희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가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였다고, 핍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없고 형제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목마름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 우리도 원치 않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생명이 없는, 진정한 누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너희 안에 목마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세요. 그래서 병든 자가 와도 너희가 소경에게 물으신 게, 내가 눈뜨기 원하냐 물어봤어요. 당연히 소경이 눈뜨기 원하겠죠. 무르나 마나한 질문을 주님이 왜 내가 원하느냐, 그리고 병든 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으셨냐면요, 내 안에 그 목마름이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반응하시는 거죠. 그것을, 그들 안에 그 갈망과 목마름이 있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함으로 역사하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진정한 갈망과 목마름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찾으시는 게 목마름이에요. 너희들에게 목마름이 있느냐. 그 목마름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 초막절날에 생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마름에 응답하세요. 전능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면 응답하지 않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아이가 부르는데 부모님이 안 달려갈 때가 있어요. 대답만 하고. 마찬가지로 그게 뭐냐면, 서로 그 안에 그 긴급한, 그리고 진정한 목마름과 갈급함, 급박함 가운데 부르면 모든 걸 내팽개치고 달려가게 돼 있는데, 안 달려가는 이유는 안 급하네, 저거 안 급하네, 그게 목소리에서든 그것에서든 갈망을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목마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갈망과 목마름은 주님 자신이어야 됩니다. 존재 자체이신 주님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창조되어진 이 목마름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로만이 만족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더 한다고, 더 가진다고, 더 누린다고 그것이 만족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이신 주님을 얻어야지만이 우리의 그 목마름이 해갈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목말라야 돼요. 돈이 목마른 사람은 돈도 나는 것이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권력과 성공과 쾌락과 많은 것들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고,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는 그거밖에 안 해요. 주님 구하십시오.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 원하십시오. 그리고 본질을 구하십시오. 맨날 주님의 손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어느새 내 안에, 주님 이것이 나의 갈망입니다. 주님 이것이,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을 목말라하고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깨져본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이 세상에 그 모든 정욕들이 얼마나 한낱 헛되고 헛된 것인지 알게 돼서 진정한 목마름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목마름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그러니까 헛된 거 구하지 말고 진짜 영원하신 그 주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런 자들을 쓰세요. 배운 거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잘하는 거 없고 재능 없어도 주님이 들어 쓰시기 원하는 자는 내가 전부인 자, 그리고 나만을 구하는 자, 내가 없이는 못 사는 자, 나의 모든 존재 이유를 주님께 둔 자, 그러한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그러한 자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천국에서도 목마른 자가 어디 있나,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나에게 향하는 자가 어디 있나, 그러한 자를 찾으셔서 모든 능력을 붓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밤에도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 자체가 아닌 살짝 비껴난 주님, 주님에게서 오는 선물, 아니면 주님에게서 오는 주님께 속한 그 어떤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환상도 계시도 주님이 없는 환상, 주님이 없는 계시, 주님이 없는 천국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입신을 했어요.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갔는데 제가 입신을 안 해도 임재 가운데 주님에 누워서는 임재 가운데 누워서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너무나 좋아요. 근데 어느 날은 입신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을 갔는데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깊은 대화를 못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천국을 못 볼지라도 내가 주님과 이 땅에 그냥 이 성전에 누워서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서 마치 누가 노루와 사슴을 두고 부탁한다고 깨우지 말라고, 내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마라 그런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주님과 간절히 이야기도 주님 사랑합니다. 존재와 존재,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것이 내가 입신해서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 천국을 보는 것이 내가 그래서 주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이 없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존재 자체이신 그 주님을 원해야 돼요. 주님이 없는 겉볼, 주님이 없는 기름 부심, 그러한 것들은 다 망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나한테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 그 주님을 원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주님만 순결한 갈망, 진정한 그 갈망, 존재의 갈망을 원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께 굶주린 자. 그래서 에이든 토저의 하나님을 추구하며 책에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면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외부에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수천의 선물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타락되었냐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선물로 가득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부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주신 선물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서 쫓아내고 그렇게 헛된 것, 껍질을 안고 살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냐면 이 사랑함이 없이는 너희들한테 진정한 행복과 완전한 만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키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의 모든 행복을 좌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우리가 다 목마름으로 구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언제까지 구해야 돼? 이것을 언제까지 내가 구해야 되는가? 근데 그 구하는 그 시간과 그것을 쭉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목마름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목마름의 깊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마름은 한 달 구했다가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이 10년이 지나도 그 목마름이 계속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원합니다 라고 해서 만나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교회에 주님 구하라고, 주님 구하라고, 주님 원합니다, 그런 기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기도밖에 안 했는데 주님이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온 애들은 다 만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주님 만나는 걸 이제 포기했다는 거예요. 주님 구하는 걸. 왜냐면 몇 년을 오래 있어도 이게 구하라 그래서 구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근데 외부에서 온 사람은 그냥 주님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돼서 나는 안 만나주시고 쟤는 만나주고 이러니까 이제는 구할 거로 구해봤지만 나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의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구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와서는 목사님이 다른 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앞뒤 뭐 전후 사방 전체를 우리는 주님 구하고 사랑하라밖에 말 안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딴 기도하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는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교회에서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나냐? 진짜 나의 갈망의 깊이와 목마름은 내가 밖에서 집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주님을 찾고 찾는 것이 바로 진정한 목마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히 찾는 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그런데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정말로 수개월 이상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 주님 먹고 더 구하고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으라 그래요. 보통으로 찾지 말고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찾는 것.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 하나님을 더 깊이 계속해서 못 알아간다,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계속 구할 수 있는 그 갈망과 목마름을 부어주십시오. 저는 옛날엔 이 갈망과 목마름이 내 안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든 시간대 그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주님, 저에게 목마름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직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순전한 그 목마름을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도와줘요. 우리는 세상 것 좋아하는데 그 모든 것에 차단시키고 보호하시고 먹는 것, 보는 것, 가는 것,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이 간섭하시면서, 왜? 주님의 소원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고 찾는 자만이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원리예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거룩한 임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임재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쉬 만족해요. 오늘 기도가 뜨겁고 내가 오늘 주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배가 불러요. 그래서 그 뒷날 그 쉬 만족돼서 그 전날만큼의 갈망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은사에 쉬 만족하고 그 다음에 사역에 쉬 만족하고 많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해요. 이만큼 알게 된 것도 쉽게 만족하고. 근데 구하세요. 계속해서. 주님, 내가 계속 가난한 심령을 주십시오. 배고픈 거지가 양식을 찾듯이 그러한 갈망과 목마름을 계속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쉬 만족하지 않는, 절대 만족하지 않는, 그래서 만족이 끝이 없어. 다 구하는 자가,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배고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금식도 뭔가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얻기 위해서, 주님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면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잠시도 못 사는. 그래서 계속 어린아이처럼 엄마를 찾는 그러한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망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만을 구할 때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되어지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목마름을 다 구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근데 하려 그래도 안 되는데요. 그 목마름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하면 도와주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보통으로 구해도 안 되고 깊은 목마름으로 끝까지 구해야 되고 오직 주님만을 구해야 되는데 그 목마름이 도대체 왜 안 될까? 나는 왜 그것을 원하는 자가 안 될까? 내가 원한다고 해도 왜 자발적인 내 영혼의 심령에서 우러나오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 해보셨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애들도 어려워하고 다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봐야지, 알아야지 구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맛봐야지 목마르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만큼 맛봤으면 내가 그 다음에 이밖에 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10을 경험했으면 내가 100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주님 사랑하기 원해요.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내가 주님 목말라하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 안에 채워져야 될 게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전부를 거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잠기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메이는 그러한 자가 돼야지 목마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안 되지? 그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랑을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내가 어제 맛봤지라도 목마름은 계속 깊어져야 되는데 왜 못 깊어지냐면 내가 1년 전에 맛봤을지라도 오늘 내가 또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감격해야지 자꾸 그것을 더 갈망하고 구하게 되는데 그 사랑에 잠기는 것,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 주님의 심장에 담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이제는 스톱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아요. 바다와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바다 같은 그 거대한 바다 안에 우리를 다 잠기고 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내 생명과 너희를 바꾼 자들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깊게 묵상을 해야 돼요. 근데 십자가를 깊게 묵상 안 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생명 다해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고 너희와 바꿨다. 너는 내 생명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전부다. 이런 소리를 맨날 주님께 들어야 돼요. 너는 내 사랑이고 너는 내 갈망이고 너는 나의 전부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 주님의 음성과 사랑을 먼저 들어야 돼요. 먼저 들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사랑도 드릴 수 있는 거고 내가 매료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사랑의 고수예요. 적당히 주고 나를 얻으신 게 아니라 완전히 나에게, 우리에게 전부로 다 올인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주님이 저한테 너가 신랑을 얻기를 원하느냐, 너희 남편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얻지 못하는 것은 너가 전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집사님을 위해서 전부를 줬어요. 나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전부를 줬는데 그 전부를 받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그 자격이 전혀 안 되는데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전부를 주셨어요. 생명을.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에, 전부를 주신 그 사랑에 매료돼서 저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도 주님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얻으시는 방법은 전부를 걸은 거예요. 그 전부를 걸어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소유하고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는 나의 사랑이기에, 진짜 너는 나의 전부이기에, 진짜 너는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전부를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음성,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와 같은 사랑에 완전히 잠기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잠겨야지 내가 주님께 올인할 수 있죠. 그 사랑에 잠겨야지 내가 주님께 목말라고 주님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랑을 몰라서요.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랑을 몰라서 못 받아서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그 사랑을 부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그 심장에 담긴 우리를 향한 그 심장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실 때도 그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대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랑을 너희가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 그 영광은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너 하나 얻은 이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의 통로, 영광을 흘러보내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안수해 주실 때도 그 하나님의 심장에 한 영혼,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심장,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소리를 전해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내가 또 옆 사람에게 그 사랑을 말해줄 수 있어요. 집사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보석이다, 너는 나의 전부다, 내가 너 없이면 못 산다, 나는 내가 너에게 전부를 다 걸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들은 그 사람이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주님은, 아버지는 이렇게 모든 걸 거셨나.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나를 회개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계속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심장에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은 다른 말 안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절규와 부르짖음을 듣는 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갖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목마름, 그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 깊어지도록 간구하라 그러셨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깊어지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부어지도록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해라. 주님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배고픈 거지가 양식을 찾듯이 그렇게 양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에 주님을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고 말씀 안 읽는 자는 가짜예요. 그 갈망은 가짜예요. 내가 하나님 원합니다 라고 하고,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갈망은 가짜예요. 이거는 주님을 목말라고 알게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목마릅니다. 시편 19편에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사모님이 설교해 주셨잖아요. 그 여호와의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해줘요. 그리고 확실하여, 그 율법이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해요. 그리고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 계명이 순결해서 눈을 밝혀줘요. 우리 몸에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그래요. 근데 그 눈이 어두면 온몸의 그 어둠이 얼마나 당하겠느냐. 그래서 그 눈의 밝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눈을 밝혀주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도 없고, 말씀이 없이는 주님께로 갈 수도 없고,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어떤 것도 기쁨을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원한다 그래요. 그 기쁨이 갈망과, 이 주님을 향한 배고픔과 갈망과 말씀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의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너희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강하게 세워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토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진리의 허리띠가 얼마나 우리로 강하게 하고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주게 하는지, 그 말씀을 배고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배가 너무 고팠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먹어도 배가 고프고 정말 모든 것을 찾아 헤맸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게 그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싶은 만큼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책을 추천받아서, 성경 말씀을 추천받아서 읽고 보고 듣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배고파요. 그렇게,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단지 그 말씀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면 꿈에 영화 필름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필름에 꿈에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이 계속 이렇게 가요. 근데 내가 그 말씀들이 다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주님이 어디 몇 장, 어디 몇 장, 어디 몇 장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거를 내가 다 기억 못하니까 매일 밤마다 벼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에 맨날
저녁마다 주는데 내가 건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빨리 자니까. 자기 전마다 내가 오늘은 부릅뜨고 이거를 건지리라. 오늘 어떤 말씀을 주는지. 그렇게 해도 워낙 빨리 주님이 그랬는데 지금 생각 그 모든 말씀들이 영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또 그 말씀들을 막 또 깨가지고 일부러 깨가지고 적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배가 고픔이 채워지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배만 고프지 내 배 고픔이 이 말씀에 대한 줄임과 고픔이 채워지고 있구나. 그러기에는 너무 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그 말씀의 배고픔에서 오는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공부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바른 열망, 바른 갈망,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좋은 길에 그 선생님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서 정말로 주님 좋아해서 기도했고 주님 닮고 싶어서 기도했고 근데 말씀을 그렇게 보고 듣고 사모하니까 제 자신이 보이는 거죠.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보게 되고 제 자신을 보면 죄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알게 되니까 죄를 싫어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되니까 주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 안에 의에 대한 주림이 엄청나게 왔어요. 하나님 제가 의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 걸 넘을지만 그 죄에 대한 인식이 그 죄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내가 주님이 거룩하심처럼 내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 의가 너무나 목말랐어요.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또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의에 대한 줄임이에요.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속한 크리스찬이 의에 대한 줄임이 없다는 것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로 크리스찬인가? 의에 대한 줄임이 없이는 주님이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의에 대한 줄임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또한 그 다음에 갈망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은 갈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닮고 싶은 갈망.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생명,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제가 담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갈망과 이 주림이 너무나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보다 내가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했을 때보다 이미 그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위해 이미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납되어진 자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죄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제가 저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납했는데 제가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제 자신이 그 자신에게 상처받은 것처럼 너무 아파가지고 그 주림이 의에 대한 주림이 신의 성품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주림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아픔의 시간 1년 이상 갔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사랑은 너의 죄보다 크다. 나의 사랑이 너의 죄보다 크다. 내 사랑 안에서 안식하라. 너가 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신의 성품이 나를 닮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내가 기뻐한다 그래요. 그 열망이 있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데 이 갈망이 너무 기쁘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이게 되는 그리고 용납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까지 갔을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 죄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람도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의 책 제목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형수들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다 고치고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의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다윗의 시편에 보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주님께 그렇게 간 거예요. 주님의 여호와의 의로 나를 여기에서 건지소서 그래요. 근데 왜 의에 대한 주림이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문제가 오면 그 문제 해결이 돼서 내가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줄 알아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로 하여금 그 고통과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과 환난과 어떤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하고 내 자신이 바뀌고 이기고 말씀을 살아내고 선택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 그 의가 이루어지면서 주님과 계속해서 더 연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당연히 우리는 점점 주님의 아름다우심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의함으로 인해서 아파할 때 주님은 사랑으로 싸매시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위로하시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생명의 그 말씀, 정금과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환상과 계시는 위험해요. 환상과 꿈과 예언이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정도, 그 중앙에서 그 말씀의 분별과 말씀의 검과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추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해서 계속해서 읽을 때 말씀 속에 이 성경책 장수가 굉장히 얇잖아요. 근데 제가 읽을 때 이 말씀 안에 주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이 글씨가 까맣고 하얀 건 종이잖아요. 근데 읽으면 이 까만 글씨 안에 이 얇은 종이 한 장 사이에 주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신학은 공부 안 했고 말씀을 깊이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냥 사모해서 읽고 읽으면서 제가 보여지게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심장.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본질, 모세가 보기로 했던 그 영광을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캐내면서 주님과 함께 관계에 되어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스승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분명히 기도하면 그것이 실제가 되어졌어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그 배고픔을 채워줬고, 붙잡고 기도하면 그 영의 말씀이 실제로 영이 되어서 혼이 깨달을 수 있는, 혼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그 육에까지 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생명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가 말하는 게, 말씀 듣고 가면 그냥 꽝이다.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 듣고 기도까지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해요. 주님, 영으로 듣게 해주세요. 뭐 혼으로 들어가지고 이게 다시 마음속으로 내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주님, 내가 영으로 듣게 해주세요. 그럼 영으로 들으면 그 신비에 저절로 영혼에 새겨져요. 그래서 그 새겨진 것은 시간이 지나도 안 잊혀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마치 기름 부으심이 내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다 심겨져 있어서 내가 어느 시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을 때, 그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싶으실 때, 그런 것을 할 때 그때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영의 기도와 혼의 기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영으로 듣는 것과 혼으로 듣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 영이 실제이고 영이 땅에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늘이 없으면 땅이 절대 없는 것처럼 이 영으로 먼저 받고 영에서 먹고 소화하고 그것을 실제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 행복했어요. 마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른 땅에 성령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제 영혼에 그 성령의 단비가 흡족히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요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면 5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 5일 걸려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다가 또 그 말씀이 시편 132편 제일 좋아하는 말씀, 주님 구하라는 말씀. 그리고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주님 그 말씀이니까 주일 설교 말씀도 제일 좋아하는 말씀에 그 5일 만에 듣는 그 말씀.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 진짜 행복하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말씀이 없으면 견고하게 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역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모든 것이 역사할 수 있고 모든 문이 열릴 수 있다. 기도도 말씀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찔러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정말로 푯대도 보지 못하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의 금요일 말씀이 창세기 1장 그리고 완성 계시록 21장까지 다 말해서 말씀이 깊으니까 기도도 깊은 거예요. 말씀의 깊이만큼 풀어지는데 제가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근데 금요일날 목사님의 말씀이 깊으니까 기도가 그만큼 깊어져서 그래서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깊은 기도의 영이 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깊은 그 기도의 영이 금요일날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제 신앙의 여정을 봐도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서 성령을 체험하고 신령한 체험을 해도 나중에 내가 왜 주님 떠났을까? 왜 주님을 등 돌렸을까라고 보면 체험은 있어요. 성령 체험도 있고 신령한 체험도 있고 있지만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 들고만 다녔지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중고등부 때 교회만 다니고 그리고 산기도에서 뿌리 잡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내서 성령님은 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인생에 내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해주지 않았을 때 그때는 내가 얼마든지 주님께 등 돌릴 수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내 모습을 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물어봤을 때 결국은 그것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은 뿌리를 내리게 하고 뿌리를 깊게 해주는데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뿌리 없는 나무처럼 그렇게 쉽게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찬양도 듣고 기도는 해요. 근데 말씀은 안 봐요. 말씀 읽으면 너네가 이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생각에 마음의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거다. 성경 어디 어디 읽어라. 그럼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니까 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읽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안 읽고 또 읽는 것에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결국은 우리만 손해요. 그 영혼이 그래서 모래 위에 집진 것처럼 비바람 불면 완전 흔들려져서 한 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 그래서 말씀 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져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끄떡없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더욱더 깊어지고 영으로 듣고 또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들 안에 킹덤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한다. 킹덤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 목말라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킹과 킹덤의 이야기예요. 근데 킹을 알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주님의 마음이 오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킹덤이 당연히 따라오게 돼요. 킹을 만났는데 킹덤이 없다. 그건 아직도 나를 위한 복음으로 나만을 위한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 자예요. 내가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야 되는데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것에 만족하고 받고 누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킹덤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주님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러면 정말 팔 걷어들여 주님은 실제입니다. 꼭 그 우리 안에 열망이 주님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킹덤도 실제고 그 킹덤을 보여주고 싶은 그 열망과 그 불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원래 창조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불의의 나라가 보이고 있고 창조자이고 주 되신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와 세상의 군왕들이
영광을 취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그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찬송이 우리 주님의 것인데, 영광이 우리 주님의 것인데, 이 땅과 나라와 열방들이 우리 주님의 것인데, 모든 호흡들이 주님의 것인데, 영광을, 사람들을, 나라들을, 땅을 사단이 취하고 사단이 다스리고 사단과 함께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구나. 더군다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를 더욱더 계속해서 강하게 강력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죄를 먹고 그 권세가 커지고 있는데 그 눈가린 자가 돼서 사단에게 계속 힘만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이것이 정말로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목말라고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구보다 무엇보다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썩어 없어질 금이나 은으로 우리가 사신받은 것이 아니라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 우리 주님의 그 피로 사신받은 저희들. 베드로 2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피로 사신받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피에 합당한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거예요. 이것이 사역자들만 어떤 위대한 콜링만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핏부림을 얻어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그 구원을 주장하는 자라면 모든 자들이 마땅히 이 킹덤에 대해서 이 이 불에 대해서 갈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피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모든 것이 받으셔야 되고 되돌려 받아야 되고 그 상을 영광을 취해야 한다는 그것이 당연히 모든 자들에게 핏부림을 얻은 모든 자들에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늘 그대로가 땅에 완성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주님 목말라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주님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원하고 날마다 그 의로움과 주님 닮아가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추구해가면 내가 어느새 주님과 똑같은 것을 보고 있어요. 내가 어느새 똑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내가 어느새 주님의 눈이 가는 곳에 가져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움직이는 곳에 함께 움직이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늘 변화산에만 절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동산의 정원을 거니시는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고 하나님만 고생시키면서 나는 여기에 절대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산으로 마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킹덤이 주님의 뜻이 그 합당한 것이 되돌려지기까지 주님과 함께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함께 일어나 달려나가기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이제 너희가 타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우리를 말을 타게 하시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깨어짐으로, 고통으로, 환난으로, 부서짐으로 그 여러 가지로 말을 타는 법을 알게 하셨다면 이제는 말을 올라타야 될 시간이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서 모든 여정을 통과하게 하셨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는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킹덤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가끔은 제가 참 내가 뭐라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킹덤은 온 우주가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리에서 태어난 아주 대교의 다리가 낮지 않았으면 섬처녀로 살아야 되는 아주 이 섬처녀인데 섬 악인데 어떠한 이러한 자가 이 어마어마한 킹덤을 하나님의 왕국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어떻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그 하나님의 킹덤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꿈을 품는 자가 되었을까? 어찌 그 세계와 열방과 이스라엘을 우리의 가슴 속에, 나의 가슴 속에
품은 자가 되고 내가 뭐라고 열방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나라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땅의 회복을 꿈꾸는 자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감격해요. 그리고 다윗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런 것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네로 마을로 유숙하면서 다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믿음이 아닌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불가능하고 허황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누가 나를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진짜야 가짜라고 물 때 우리가 화나죠. 왜? 진짜니까. 그런 것처럼 킹덤도 내 안에서 거부할 수 없는 완전한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또 이 심장을 뛰게 하신 분이 주님이고, 그리고 구하고 갈망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달려가게 하신 분도 주님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꿈은 나에게서 온 것이라고. 너에게 그 갈망과 심장을 준 근원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 비즈니스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구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비즈니스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주님이 동문서답이에요. 그럼 뭘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라들을 줄게. 이게 마치 제가 목사님 그 꿈꿨을 때 우리가 꿈에 24시간 예배를 마치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강대상에 나오면서 주님 하라고 하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할까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을 할지 다음 것을 물어보는데 그 위로부터 목사님 심장으로 인디아라는 나라를 완전히 팍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 꿈에. 그런 것처럼 똑같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십시오. 구하는데 주님은 뜬금없이 내가 나라들을 줄게 이래. 그래서 주고자 하시는 분과 받아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분이 지금 아직까지 코드가 안 맞고 있어요. 이게 다운로드 코드가 잘 맞아야 되는데 아직 안 맞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나라적이고 하나님의 크기이고 하나님의 그 크기의 킹덤의 크기이기 때문에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해석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몸된 교회가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 킹덤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보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도시 안에서, 그리고 미국 안에서, 열방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하신 인도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중국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을 구하기를 원해요. 주님 저한테 킹덤에 대한 목마름을 주십시오. 킹덤의 그 목마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열망과 불을 주셔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말을 올라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통일 그것을 원하셔서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이 땅 가운데 내리고 그 땅이 하늘이 없으면 또 이룰 수 없는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이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갈망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직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더욱 구하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의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왜 생명수를 주신다고 말할까요? 이 38절에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그러고 지금 목마름 세 가지의 목마름을 저희가 구하자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목마름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와서 마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살리라고, 살리는 자가 되라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 살리는 영으로 이 땅을 건의를 하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보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구원이, 온 우주, 온 땅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 내가 뭐라고가 아니라 주님의 우리 안에는 내 생명은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온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자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아서 오신 예수와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온 우주와 열방의 구원과 회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를 원하고 그 구원의 열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것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 내 개인의 하나님 나라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뛰어넘은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내가 계속 좋은 거, 이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킹덤의 구원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온 나라의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도시의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회복자로 걸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어요. 왠지 아세요? 급해서, 안타까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누가 나와 함께 이 나의 심장으로 온 땅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냐, 누가 나와 함께 거닐 것이냐, 그렇게 하셔서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39절에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고 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올바른 목마름을 주셔서 보고 가게 하시고 올바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킹덤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제는 우리로 아름다운 군화를 신은 신부로 주님과 함께 달리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만국이 치유돼요. 그리고 달마다 생명나무 과실이 맺혀지고 달마다 과실이 맺혀져요. 하나님은 이 만국이 치유되고 소성케 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마름으로 목말라 해라. 그리고 그 목마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것이고 그 생수의 강으로 회복자가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자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킹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의 시즌이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시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고 계속해서 영적 상승을 시켜나가고 계십니다. 영적 승진들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처럼 나무가 노시 되고 철이 은이 되고 노시 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시키는 단 한 가지 이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망이 키예요. 이 갈망이, 목마름이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키입니다. 돌파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쉽게 만족하지 말고 지금까지 모든 은혜, 지금까지 돌파되었던 그 모든 것을 잊고 오늘 밤에 또 침노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목마름을 구합니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 그 본질적인 목마름 절대 끊어지지 않는, 날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얻고 어떠한 것을 깨닫고 보고 알게 됐을지라도 절대 나의 마음이 계속 늘 가난해서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 겨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망, 그 하나님의 머리를 내게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그 킹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안수하실 때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에 잠길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어, 전해주시고요.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너는 나의 생명이라, 너는 나의 사랑이라, 너는 나의 전부라, 내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노라. 너를 사랑하여 내 생명을 주었고 쏟아부어진 잔이 되고 부서진 빵 조각이 되어 내가